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 이하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4쪽 6장 22절 이하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한번 축복하십시다. 5월 가정의 달이고 또 첫 주일이니까 서로 손을 잡고 이렇게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 말씀 제목이 떡을 주는 부모와 복을 비는 그런 부모인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향해 복을 빌어줘요. 축복이라는 말이 복을 비는 것이잖아요. 축복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복을 빌어주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은혜 주심과 평강 주심을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알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축복하고 복을 빌면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잔소리 100번 1000번 할 때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자꾸 격려를 하고 되는 말을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한 9번 반하고 다음만 꾸중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를 맞아 저도 아침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예수님이 오늘 어린이주일 맞아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다 축복해 준 것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축복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우리 이웃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이렇게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우리 이웃교회가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선순환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또 올 가정의 달에는 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자녀들 다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반대로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걸 별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그냥 땅이나 좀 물려주고 그래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떡을 주려고.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이게 줄리신 줄 알고 와갖고 마귀가 예수님 유혹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떡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떡은요 물질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먹기 위해서 하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힘을 얻어서 잘 살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여기서 떡은 물질과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알지 못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줄까 생각해요. 물려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부자에게는 상속자만 있고 자식은 없다. 재벌가들 싸우고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에게는요, 자식은 없고 상속자만 있는 거 얼른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재산만 물려받으려고 그렇게만 하는 거.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어느 집안에 형제간에 막 싸움이 났어요. 그렇게 우애 있게 지내던 형제간에 싸움이 났는데 이유가 뭐냐면 막 서로 나중에는 고소를 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집이 한 채 있었는데 별로 가치가 별로 안 나가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이 그냥 올라가지고 매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큰아들이니까 좀 더 가져가야 되고 너는 좀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형제들 사이에 그렇게 우애가 졌던 형제들 사이에도 부모 앞에서 그렇게 다투게 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의 부모들은 참 우리가 본받을 것이 많은데 유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요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한 3천만 원짜리 여러분 낚싯대를 물려주면 뭐 할 거예요? 낚시하면 보면 모르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지 재산 많이 물려준다고 될까요? 미래가 보장되고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상속해야 되는 것은 자꾸 복을 빌어주는 거 아멘.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이 복대로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축복할 때 그 복이 만남이 그 복이 자녀들에게로 아까 우리 서로 축복하고 손을 잡고 축복한 것처럼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도 오후 예배 때는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복을 비는 것은 근데 제사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저주하는 자에게까지 모욕하는 자에게까지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복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 신앙인인 거예요. 하물며 자녀들에게 부모가 복을 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신부만 무슨 목사만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이걸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설 만인이 제사장이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옆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요 뭐래요. 아요 뭐래요. 알거나 살아가는 거 몰라.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인 제 제사장인 제가 교인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목사이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 목사 아닙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저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을 소개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는 내 자녀를 소개하는 제사장의 임무가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복을 비는 이유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요 무려 700여 회나 700번이 넘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내용이 700번이 넘게 나와요. 많이 빌어줄수록 좋다는 거 아닙니까? 축복할수록.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도 어린아이 품고 다 축복한 것처럼 저 여러분도 특별히 어떤 재산이나 그런 어떤 것보다 자꾸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복을 빌어줘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의 저주 때문입니다. 땅의 저주. 땅의 저주. 지금요 여러분 사람이요 중병에 걸리면요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처럼요 지구가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지구가 죽어보면 그 안에 사는 여러분 살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땅의 저주 때문에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줄 땅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인 28장에 보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에 미치게 돼요. 사람이 회복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면 자녀들도 회복되고 땅의 모든 것들이 함께 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28장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 몸의 소성에도 복이 되고 내 토지의 소산에도 복이 되고 짐승의 새끼도 하다못해 광주리까지도 떡방주 그릇까지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그 복을 모두에게 가는 곳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기를, 모든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을 비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리고 셋째는 땅의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를, 자녀들을 특별히 살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빌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빌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믿는 믿음이요, 신앙이요, 또 자식들도 그 믿음, 그 신앙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처럼 자녀들에게 복을 빌면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복을 주시길 원하는 것, 이것이 믿는 부모의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놀라운 일이 되겠죠. 올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 그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일 뿐 아니라 나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이 귀한 일, 귀한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나가면 여기 가정이다 풍성하게 손녀, 손주들에게도 자녀들에게 축복과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또 하면서 촛불을 켜놓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믿음의 가정인 아버지, 저는 우리 이웃교회 남성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장이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시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다윗, 룻과 에스더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낯선 자의 길에서, 악한 자의 길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의 기도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로 만드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과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들의 안식일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장인 가장이에요. 믿음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가족,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한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옆집에 누구 개똥이가 이번에 출세를 했다더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더라, 무슨 소똥이는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걸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 부모로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축복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면 자녀들을 복을 빌고, 손주들도 마찬가지로 복을 빌고 축복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고 하는 방법, 포옹하고.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안아주라는 거예요. 포옹하고 자꾸 그러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뭐 학교로 가면 학교 생활 중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안아주고 학교를 보내주면 얼마나 그렇게 돌아올 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아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수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도 예수님도 오늘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안수하고 그랬잖아요. 족장들이 했는데 야곱이 족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인 저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은 다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손 얹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곱이 전부 12아들을 이름을 보면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손주들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손을 얹어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니까 자꾸 이렇게 손을 얹어서 또 우리의 손을 얹어서 복을 빌어주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름을 사용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는 큰 뜻이 있잖아요.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소원이. 그럼 그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그 이름을 자꾸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어떻게 하면 복을 빌어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수시로 전화할 때마다, 카톡으로 자꾸 자녀들에게 네 이름은 이런 이름이다. 내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네 이름을 지었다. 앞으로 너는 이름대로 꼭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면서 꼭 기도는 아니더라도 기도와 똑같은 그런 효과와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은이도 저는 강소은이잖아요. 어떤 이름이냐면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소자는 웃음 소자예요. 소은이만 가면 모두에게 웃음이 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은자는 은혜 은자. 소은이만 가면 웃음이 끊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항상 소은이를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놈 시키 말도 안 돼. 그런 것보다 이름을 잘 불러주면서 이름을 자꾸 한문 뜻이 있으면 해석해주고 할렐루야. 해석해주면서 여기 이런 소망이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자꾸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중국에 어떤 나무가 있는데 다 이 나무가 자라면 18m가 크기로 이렇게 자란다고 그래요. 근데요, 이 나무에 씨앗을 심으면 5년 동안에는요, 싹도 안 보인답니다. 심었기는 심었는데, 씨를 심었는데, 5년 동안에는 싹도 안 보인대. 근데 5년 동안 이 씨앗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면 5년 후에요, 갑자기 싹이 올라가지고요, 금방 18m 크기의 큰 나무가 된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복을 그리고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콩나물에 물들여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축복하고 저것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5년 동안 이렇게 물어주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될 것이다. 보면 그냥 성질이 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5년 동안 많이 관심 갖고 물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말로 축복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과 손주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식당에 가면 먼저 거기에 복을 빌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모든 것들이 생활화되어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복이 모든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 부모로 자녀들에게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 또 가정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를 한번 헤어지기 전에 이렇게 축복합시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지금 당신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떡을 주는 부모인가 복을 비는 부모인가 우리 부모로서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 없고 뭐 줄 것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복 받은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계시니 자녀들에게 이 복을 자꾸 빌어주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님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도 만나서 예수 가족 되고 땅으로 끝나지 않는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늘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아버지 따뜻한 말로 또 축복의 말로 늘 격려하고 축복하며, 또 손을 얹어 가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축복하고, 또 이름을 부르며 이름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해주는, 또 우리 서로 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교회와 믿는 우리 모두가 서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